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죠. 우리는 실제로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몸은요 한시적이죠. 90년, 100년이 지나면 결국 몸을 다 벗게 됩니다. 몸의 유통기한은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영은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육은 소멸이 되는데 마음과 영은 소멸이 안 됩니다. 원래부터요. 그래서 몸이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과 영은 몸이 죽어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존재하든지 아니면 음부, 불타는 지옥에 계속 존재하든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부터 마음과 영의 속성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속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죽음은 소멸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속성을 가진 것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죽음은 소멸을 말하는데 소멸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영원성을 가집니다. 마음이.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 의미 자체가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 의미 자체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속성은 사람을 태워서 멀리까지 이동하는 그런 존재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타이어도 있고 엔진도 있고 다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동차의 그 외관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기능과 존재 의미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죽은 상태.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고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자체는 영원성을 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존재 의미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의미죠.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도 허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등을 돌린 상태. 우리 마음은 항상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예수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한 그 상태, 등을 돌린 상태가 허물이고 죄는 관역이 빗나간 상태.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 관역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다른 무엇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이제 쏘아졌다. 이렇게 관역되는 하나님, 관역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빗나갔다. 이게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등 돌린 상태고, 등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표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표적으로 해서 마음이 쏘아지는 상태가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마음의 그 존재 의미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 이유, 그 존재 의미는 바로 항상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한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통해서 삽니다. 물에서 삽니다. 육상동물은 공기를 호흡하며 삽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의 그 기능과 존재 의미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온갖 것들을 다 담죠. 하나님 말고 뭐 자녀, 남편, 가족,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친구, 취미생활,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담아버립니다. 완전 허물과 죄의 뒤범벅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하나님이 독점적이죠. 너무 욕심이 많다. 어떻게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야지. 어떻게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느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마음을 딴 데 써도 그 잠시 잠깐을 못 참으시고 야, 너 마음은 내 거야. 왜 딴 데 쳐다봐? 하면서 나를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그런 하나님 못 느껴보셨냐고요. 예.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무 나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마음의 그 존재 의미, 기능 자체가 애초부터 죽은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독점하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원래의 속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요 영원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 이터널. 영원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마다 우리 슈퍼 가서 물건 사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끝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마음의 유통기간은 없어요. 유효기간은. 육체는 소멸되지만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영원을 살지 않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우리의 마음이 기능 자체가 죽어버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셔놓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때가 돼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라라는 아내를 주십니다.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왕들이 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주셔놓고. 그뿐입니까? 소돔
전쟁이 일어났을 때 5개 국가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합군을 대파시키죠. 4개 국가입니까? 하여튼 그 연합군을 대파시켜 놓고 엄청난 승리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승리와 전리품 중에 하나도 자기의 탐심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또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시는 것처럼 실컷 이제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아내, 자식, 전쟁의 전리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 아브라함에게 자,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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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정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형제,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죠.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마음이 허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등을 돌린 상태고 죄는 우리의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그게 자녀든 부모든 재물이든 그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쏘아지는 상태인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상태로 정말 마음이 영원을 살아야 된다. 영원 세계를 사는 그 복의 근원되는 택한 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신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마음의 기능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세상을 탈출한 거예요. 자, 마음의 그 유통기간이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영혼의 세계에 살지 않고 한시적인 세계, 이 세상 속에, 육체 속에, 육체의 유통기간 속에 마음이 갇혀버리면, 마음이 세상에 갇혔다고 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갇혀버리면 그게 마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보다 이삭을 좀 더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것이 뭐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큰 죄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이삭을 향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에 속한 희노애락의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버릴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끝나지 않습니까? 자,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이 어디를 따릅니까?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흐름이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 코스입니다. 영어로는 코스인데 이 세상의 흐름을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 속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영원 세계가 아니라 소멸되어져 버릴 이 세상의 틀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임금은 막입니다. 왜 공중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이 공중이라고 했죠.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이죠, 땅은. 그리고 하늘은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의 영역, 영원 세계의 영역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공중, 하늘과 땅의 중간에 차단되어져 버렸다. 우리의 마음을 차단시켜서 영원이 아닌 육체 제한적인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유통기한 속으로 마음을 가둬버리고 제한시켜버렸다. 이것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속성 자체가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른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능 못 쳤다고 자살하는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인생이 80년, 90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10대 때 수능 시험 좀 잘 치고 못 치고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대학에 갇혀버리고 수능 시험에 갇혀버리니까 자살을 하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좀 넓게 표현하면 자살한 수능생은 수능 시험에 갇혔지만 우리 마음이 육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한시적인 이 세상에 갇혀버리는 것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밀착 상태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는 마음이 세상에 갇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연합되어서 영원 세계를 살아가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나는 여태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육체 제한적인 여러 가지 온갖 희노애락에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한시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가 소멸되면 다 끝나버릴 것에 마음을 주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빠져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님의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공중 권세를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
마음과 영이 재기능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빠져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마음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밀착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의 동선만이 나의 마음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9절까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가 얼마나 식상될 정도로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어느 집회에 가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갇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갇히지 않고 원래 마음의 속성대로 영원이라고 했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노후 문제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아무리 대단하고 큰 문제, 내 육체가 죽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마음이 영혼의 세계를 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세상의 엄청난 문제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세상을 탈출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이런 것에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우리에게 집착하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나비 효과, 허물과 죄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망령이라고 하죠. 영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집착하시고 질투하시고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라. 그래야만이 안식이 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 자로서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영원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잡동사니 일을 다 담고 살아온 것이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듯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영혼의 세계 속에 세상에 갇히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앉히신 상태의 마음, 예수님과 하늘에 안침받은 그 마음의 상태로 오늘을 사시기를,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